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때는 특히 더 감격스럽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이 모습으로 또 기뻐하며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소망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틀니를 새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적응이 잘 안 돼서인지 설교를 15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앞으로 주일마다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 주일은 목사님이 40분을 그냥 잘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달려가서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바빠서 내가 실수로 우리 집사람 틀니를 하고 나왔더니 말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남전도에 우리 연합 집회 아주 중요한 행사인지라 저도 집사람 틀니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집사람 틀니도 성능이 만만찮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하니까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서 미디안이 지독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떼거지로 몰려와서 곡식을 그냥 싹쓸이해 가는데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도무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나라를 구할 이 위대한 사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큰 용사여 하고 부른 것이 영 이상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만든 여물통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 안에 기드온이 쪼그려 앉아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대번에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킬 테니까요. 그래서 다 빼앗길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겁이 나서 그 좁은 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속에 숨어가지고 쪼그려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이 겁쟁이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비겁자야 그렇게 불러야 맞지요. 그런데 그 쪼그리고 숨어있는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못생긴 사람에게 어이 미남 하면 그 놀리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님 요즘 키가 자꾸 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방 싸들고 갑니다. 집회고 뭐고 딱 때려치우고. 지금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 그것은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큰 용사가 바로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것이 너의 신분이고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고기와 무교병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그걸 바위 반석 위에 벌려놓고 또 국을 그 위에 쏟으라 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국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 떡을 그대로 살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지요.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이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구약시대에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기드온도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기드온이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을까?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큰 용사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족을 구해내는 위대한 이 해방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무슨 환경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쳐들어오고 외적들은 여전히 괴롭히고 암울한 그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 고난을 뛰어넘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해방자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면 전쟁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비겁자다, 나는 겁쟁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정체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다, 그런 긍정의 정체성을 붙들 것이냐, 그 정체성 싸움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최종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최종 사인이 뭔가? 자,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닻을 이어서 채찍에 막 등이 쪼개지고 갈라진 그것이 쓰게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또 피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깨어지듯이 아픕니다. 그냥 그 팔레스타인의 이 태양이 열을 퍼부으면 정신이 아뜨개지고 그냥 온몸에서 열이 벌벌 나듯이 끓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니까 폐가 압착이 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헉 하며 십자가 위에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막 질식할 것 같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몸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또 못 박힌 그 발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몸을 어떻게든지 밀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폐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박힌 손을 잡아당기면 이 손이 찢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못 박힌 발을 막 힘을 줘서 그걸 밀면 그 살이며 뼈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면 그만 힘을 탁 빼버립니다. 손과 발에 힘을 빼버리면 다시 몸이 밑으로 체중 때문에 처지면서 또 폐가 압착이 되어서 또 숨쉬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질식할 것 같으면 또 손을 잡아당기고 발을 밀면서 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으면 또 힘을 빼버리고, 그렇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좀 상상만 해도 그냥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몸을 끌어당길 힘마저도 이제 없게 되면, 그러면 금방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냥 질식 상태 비슷하게 해서 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명이 질긴 사람은 그래서 뭐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가 보고는 그냥 다리를 꺾어서 숨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사가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최종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의학적으로만 보면 질식사입니다. 근데 뭐 질식사도 먹은 간에 그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는 그 고통 생각하면 그냥 진저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아무리 사역이 분주해도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신 분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걸 양식으로 삼고 사셨던 주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가시는데, 그건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고 고통이지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짜 절망에 차서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나, 그게 우리 신분이고 우리 정체성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앉힌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혔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는 천국에 앉아있는 천국 백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바라보십니다. 보배처럼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젊은 사업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업가가 노트북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탁 켜는데 목사님이 힐끗 보니까 바탕 그 화면에 아기 사진이 딱 떴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인가 보죠.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1살 갓 지난 이 아들이 뭐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둥, 그냥 말을 벌써 하기 시작했다는 둥, 아장아장 좀 걷는다는 둥, 막 수다를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 아들 사진을 막 수백 번을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고 큰 수다를 떱니다. 목사님이 정말 아들을 보고 싶어 하네요. 집 떠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사업가가 어제요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제 집 떠난 사람이 마치 수십 년 된 듯이 그냥 아들을 보고 싶고 보고 싶다고 그러놓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오토버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불이 터서 그래서 우리를 그 바라보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그 순간에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서울 강남에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이 새신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목사님, 이 사람은 건물주입니다 그랬습니다. 소개를 시켜주려면 이름이 뭡니다, 어디에 삽니다,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은 건물주입니다.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면 못해도 몇백억은 되겠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물주 하나로 다 통한다.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조금 가짜났지만은 그래도 웃으면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내가 누군가 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나는 그래도 다 긁고 보면 50억은 내가 있잖아. 그게 먼저 떠오릅니까? 내가 교수고 박사고 변호사고 내가 의사잖아. 뭐 그런 게 먼저 떠오릅니까? 세월이 가면 다 녹슬고 없어질걸요. 비바람 한 번 불면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을.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삶이 바뀌는데, 기도원처럼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의 굴레에서 해방됩니다. 25절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찍어서 그냥 불태워버린.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을 누가 불태웠느냐, 당장 잡아서 막 죽게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기드온 아버지가 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그렇게 설치고 있냐? 기드온이 이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바알이 나서서 자기 신상을 이 불태워버린 사람을 바알이 목을 날려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에게 다 맡겨라. 너희들이 나서 이렇게 설치면 그건 오히려 바알 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바알이 뭐 목을 날리기를 뭘 날려요. 그래서 기도는 그대로 살아났지요. 여러분, 기도원이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지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무슨 이 썩어 빠진 우상에게 절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찍어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부터 몰아내게 됩니다. 우상에는 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닥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우상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우상도 있는 겁니다. 심층적인 우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돈, 만몬 우상을 많이 숭배하지요. 돈 우상은 피상적인 우상일까요? 심층적인 우상일까요? 그것은 피상적인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은 돈이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돈이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 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심층의 우상은 안전이라는 우상입니다. 안전을 갈망하고 그걸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심층적인 우상입니다. 그 안전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하는 거죠. 만약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렇게 힘들게 뭐 돈 하지는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은 피상적인 우상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더 무서운 심층의 우상은 안전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안전 우상만 두드려 부술 수가 있으면 돈 우상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 우리 천국 백성은 안전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암 걸리지 않던가요? 돈 많은 사람은 뭐 사고나 재난이나 당하지 않던가요? 돈 많은 사람은 오래오래 살던가요? 돈 많은 부자 순서대로 수명도 그렇게 가던가요? 아니죠. 돈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전 우상, 엉터리 그걸 깨트려 버리면 그러면 돈 우상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가 꼭 그 케이스입니다. 삭개오는 돈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냥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동족들 피를 빨아먹는 완전히 친일파 두목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남에게 해끼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이전에 삭개오로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딱 만나서 참된 안전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뭐 돈 하던 그게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 우상을 깨뜨리고 나니까 돈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어떻게 기쁘고 아주 홀가분하고 그런지요. 우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본래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를 속박시키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뭐 인기든 우상은 우리를 얽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와 홀가분함과
이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래 삭개오도 그냥 예수님 집에서 잔치 열겠습니다. 돈 우상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살 때에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911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뜻밖에도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만약에 헬리콥터가 안 오고 앰뷸런스가 왔다면 복잡한 도심 빠져나가는데 30분 이상 걸리면 그럼 골든타임을 놓쳐서 남편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헬리콥터가 와서 살았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1분만 늦게 연락했어도 헬리콥터가 다른 데로 출동을 가고 막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조금 비어있는 그 시간에 다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남편이 살게 되었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집사님이 눈물을 걸성이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집사님 간증이 계속되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아서 주식을 샀답니다. 그때 한국 경제가 잘 나갈 때니까 이제 노후 대책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부터 어떻게 된 판인지 주식이 계속 그냥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로 막 치닫다가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간증을 하다 말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주식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집사님 걱정이 많겠다, 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1분 1초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을 해놓고 주가 떨어졌다고 한숨 푹푹 쉬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감정이 이렇게 돼야 되지요. 주가가 반토막 나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지만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남편 생명 살려주신 것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 집사님은 정체성을 좀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절반의 정체성, 반쪽밖에 안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염려에 짓눌리고 근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정체성을 겨우 붙들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좀 믿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어떨 때는 한숨 쉬고 염려의 종이 되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강이 안 좋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다 그럽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염려, 근심은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심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고혈압, 갑상선, 편두통, 심장병, 위장병, 심지어는 각종 암, 그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해로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염려는 더 해롭습니다. 그냥 염려에 푹 사로잡혀 있으면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봉사할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를 동급에 두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건 완전 택도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건 해로운 겁니까? 근데 염려가 꼭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비실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지고 하면
그 뭐 술 취하는 거가 마찬가지 그 나쁜 것이다. 반쪽의 정체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하고 이렇게 집을 나서기만 하면 참 내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림이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하고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도 뭐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 남편이 내가 확인했어.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막 남편에게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레바는 끝까지 돌렸어. 하고 막 달달 볶는데 남편이 완전 노이로제 걸릴지. 하루는 차를 타고 남편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부인이 여보 아무래도 다림이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지만 조금만 돌아가자.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갓길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뒤로 돌아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꺼내왔어요. 안 시달리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어떤 부인은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강도가 자기 집을 노리고 있다. 그런 무슨 강박관념, 불안 그런 데 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다가도 남편에게 여보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강도가 든 것 같아. 한번 내려가 봐. 남편이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하면 아니야 분명히 들려. 막 달달 볶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여보 흔들어 깨우면서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 누가 들어왔는가 봐. 남편이 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안 그러면 뭐 또 그냥 계속 덜덜 볶을 거니까.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그날은 진짜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겨누면서 서랍을 열으라고 합니다. 서랍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주었습니다. 강도가 그걸 들고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를 만나보고 가세요. 내 아내가 30년 동안이나 당신이 오기만을 학수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거 불안하고 저런 거 불안하고 염려, 정체성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뭐가 잘못돼서 소송에 걸렸는데 몇십억 되는 아주 큰 소송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그 총 금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져버렸습니다. 이제 2심에 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11조 아니라 총 금액의 제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건 또 져버렸습니다. 대법원 이제 남았는데 집사님이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11조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집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지게 하였다가 내가 이제 다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이기게 하시는가. 그거를 묵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업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서원 기도한 대로 그 몇십억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변호사비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징대면서도 그래도 다 바쳤습니다. 그 돈으로 멕시코에 큰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진짜 쏟아부어 주시는지.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집사님 사업은 더 번창했습니다. 이제 돈에서 막 해방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됐다 싶은지 막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무슨 티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은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고심을 해야 될 판인데 집사님은 다 마치고 저녁에 오면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텔레비 켜서 개그 프로가 나오면 그냥 깔깔대고 웃습니다. 부인이 옆에서 여보 지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무슨 속도 없나?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좀 뭐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깔깔대고 웃냐고. 집사님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사업 시작할 때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했어. 당신도 알지? 그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말아먹어도 500만 원 날리는 거야. 그동안 살기도 잘 살은 거는 뭐 차치하고 500만 원 날리는 거야. 까짓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 배짱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제 이 시험을 겪으면서 정체성이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분명히 붙들고 여러분 염려의 그 굴레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도 다 그냥 찍어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 8 식구인데 진짜 코딱지만한 방에서 다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엌 위에 조그만 다락이 있는데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냥 한 사람 누우면 딱 차는, 그리고 뭐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앉으면 이 천정에 머리가 다 있는 조그만 다락인데, 그나마도 제가 그때 고3이니까 저를 특별히 배려한다고 이제 거기에 제가 기거하게 한 거죠. 새벽이 되면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뭐 이런저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3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 소리가 부엌에서 바로 위에가 있는 그 다락방이니까 그대로 들려옵니다. 도란도란 어머니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얼마나 참 청아하게 들리는지요. 꼭 무슨 천사의 소리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 기도 소리가 늘 쟁쟁하게 제 귀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어머니 기도가 마치 철갑 방패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고3 때 학원 한 번도 못 갔고, 그런 참고서도 제대로 살 수도 없었고 그랬지만은 씩씩하게 공부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여러분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정체성 바로 붙들면 얼마나 용기가 샘솟겠습니까? 시편 3편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제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12정탐꾼이 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그 보고가 어떻게 된 보고인지, 그 보고 중에 한마디 딱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막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완전히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 그 위력 있는 말이 있었는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그 한마디가? 마산 노예는 실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열 정탐꾼이 메뚜기 정체성을 확 심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뭐 모든 백성들 맞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니까 막 발에 밟히는 거지, 머리 떠오르고. 그래서 막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정탐꾼은 정체성 싸움일 때는 이 정체성으로 이겨야 되죠. 메뚜기 정체성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이렇게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먹이다. 이건 완전히 정체성을 심으려고 하는데 메뚜기 정체성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막 이거 안 된다, 오늘 죽었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정체성 싸움에서 패하니까, 잘못된 정체성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정체성 바로 붙드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지요.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이런 몸으로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길어도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졸지에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윌리엄 부스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1년이 지나도 죽지를 않습니다. 안 죽은 건 물론이고 그는 84살까지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훗날에 이렇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의사가 나를 버리느냐? 좋다. 나도 의사를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괜히 뭐 의사 버린다 해서 괜히 허풍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그게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좀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 단돈 200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몇 년 안 돼서 연 매출을 수억씩 올리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석봉 토스트 대표 김석봉 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단돈 200만 원으로 길거리에 조그마한 포장마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연 매출 수억씩.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산버를 10번씩 재창을 합니다. 산버가 뭐냐? 세 가지 뻐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뻐는 살아있어서 기뻐. 자기는 옛날에 위암 수술을 한 일도 있고 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기뻐. 두 번째 뻐는 일이 많아서 바빠. 포장마차면 어떠냐? 뭐 일 많은 게 최고지. 일이 많아서 바빠. 세 번째 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 희소같이 100%인 존재다. 예뻐. 그게 산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거울 앞에 서서 그 산버를 10번씩 복창을 합니다.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바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또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서 바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또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서 바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10번을 막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죠. 그러면 이제 포장마차 일터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야, 그 정도 자세라면 뭘 해도 성공하겠다 싶지 않습니까? 암도 걸리고 뭐 자본도 뭐 얼마 없고 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럴 수 있었느냐? 정체성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의 대상 나. 그러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산이라도 타고 넘을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정체성이 하나 더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내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게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배가 파선을 당했지요. 막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안 죽는다 안심하라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선장이 해야죠. 백부장이 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죄수 바울이 일어서서 그 말을 합니다. 천국 백성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왕같은 제사장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반드시 선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가이사 앞에 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안 죽으니까 한 배를 타고 있는 당신들도 안 죽는다. 안심하라. 왕같은 제사장 선포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떤 장로님은 비행기를 타면 먼저 딱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딱 일어서서 그 비행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미국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야. 알기는 알아. 그렇게 중얼중얼.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도 그 기도하는 자기 기도실 그 벽면 앞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은 그 이상한 조국 아니고 진짜 조국이여 안심하라. 딱 소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조국이여 망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왕같은 제사장이 가진 그런 자부심이고 정체성이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또 우리가 봉사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제가 국민일보를 한번 보니까 어떤 간증기사가 실렸는데 타이틀이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타이틀이 좀 길게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딸이 105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 법무부에 있는 윤용범 서기관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법무부 그 범죄예방정책국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비행 청소년들 혹은 소년원 출소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윤용범 서기관 얘기가 그 죄를 저지른 그런 비행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희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에 혹은 이 사회로부터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가출을 하는 것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다. 가출이 아니고 탈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탈출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서 살게 되고, 또 외로우니까 뭐 남자애들하고 그냥 살아버리고, 그러다가 덜컥 아기를 낳으면 겨우 17살, 18살밖에 안 되는 애가 애를 낳는 꼴이 됩니다. 또 그 지경이 되면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 남자애들은 대개 다 떠나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미혼모가 혼자서 아기를 키워야 됩니다. 윤용범 씨는 그런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정착하는 그런 걸 돕고, 또 후원자들 발굴을 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미혼모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죠. 그 사람 만나지 못했다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든지, 아니면 윤락가를 전전하든지, 아니면 자살로 그냥 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진짜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게 자기가 돌본 미혼모가 벌써 105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딸이 105명입니다.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목에 주먹만한 종양이 생겼다면,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됐다면서. 자기 아내도 병을 앓고 있고 자식들 아직 어리고 한데 그거 다 두고 자기가 그렇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때 설교 시간에 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그 미혼모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5명까지. 이제 몇 년 지나면, 제가 그 간증 보았을 때는 좀 더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자기 칠순 때 되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칠순 때 되면 미혼모들 700명 모아놓고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게 자기 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섬김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떠들지 않아도 진짜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런 섬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닌 정체성 싸움입니다. 나는 비겁자다. 나는 겁쟁이다. 나는 난 메뚜기다.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진짜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정체성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지금 안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하지만은 진짜 우리 속을 들여다 볼 때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내가 이룬 무슨 업적에서 찾습니까? 하나님, 바른 정체성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 하나님의 법에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 굳게 붙들고 무슨 염려와 근심, 우상 다 물리쳐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산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주님 다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